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오늘 이 영상을 왜 만들었냐? 우리 다음 주가 15장이거든요. 우리 이번 주 12장 배웠잖아. 그러면은 13, 14장이 있었던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헤치기 위해서는 이 사이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무엇이냐? 파트 1과 2 사이 창세기 12장, 22절에서 14장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고 빠르게 재밌게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냐?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 친구들 이미 다 알 테지만 전도사님만 얘기해볼게요. 75세 그리고 갈대 우르에서 살았고요. 바빌로니아에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됐다? 떠났다. 누구의 명령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아브라함아, 너는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겠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느니 너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았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길죠? 전사님 외웠어요. 자, 간단하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외웠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어디로 떠났다? 가나안으로 떠났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 세겜 땅 모래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어떻게 한다? 제단을 쌓고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길게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이 위기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자,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도 하지 않고 난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자, 이게 다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 자,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서 엄청난 가뭄이 왔어요. 이 가뭄이 와서 이 가나안 땅,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가뭄을 피하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어딜로 떠났다? 풍요로운 이집트로 떠났다. 근데 이집트로 떠났는데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었냐? 이건 이 다음에 이야기했는데, 자, 아브라함은 그래서 룻과 자기 아내 사라와 모든 가족들이 데리고 왔잖아.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 바로 사라가 너무나도 이뻤던 거야. 너무나도 이뻐서 누가 봐도 이런. 하지만 전도사님 저번에 설명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목민이었어요. 그리고 이집트로 가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보호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귀족이, 높은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아브라함을 죽인 다음에 한 다음에 어떻게? 사라를 가져가면 아무도 아브라함을 변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누이. 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게 됐어요. 이거는 물론 사례도 동의를 했어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집트에 가자마자 와, 너무 이쁘다. 저 사람이 누구의 아내지? 누구의 아내지? 라는 말이 누구의 귀가 들어갔냐?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의 귀가 들어갔어요. 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귀까지 들어갔는데 저게 누구냐 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뭐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나의 아내 사라가 아니라 사라는 나의 누이다, 나의 친척이다 라고 뻥을 치고 다녔기 때문에 이 파라오가 아무런 스스럼 꺼리낌도 없이 야, 아브라함아, 너 사라 그렇게 이쁘다며 나한테 바쳐. 왜? 이거 뭐 불륜도 아니잖아. 실은 뭐 자기 동생 바치라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바쳤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이 이집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심판이. 야, 파라오의 꿈에 나타나서 야, 파라오야, 너 죽을래? 아니, 네가 뭔데 감히 내가 택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네가 데리고 가느냐? 당장 돌려주지 못할까? 라고 했을 때 이 파라오가 어떻게 했다? 이 아브라함 불러서 야, 아브라함아, 너 아내였어? 아유, 아내는 맞긴 한데 제 누이도 맞습니다. 야, 빨리 사라져. 내가 재물 줄 테니까 빨리 내 재물을 갖고 사라져. 이렇게 첫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럼 친구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려 믿어요 라고 했는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 자,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어떤 의견이 있냐? 첫 번째 무엇이냐? 내 목숨이 아까워서.
뭐 내 목숨 아까운 거 너무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죽으면요 하나님과 자신의 언약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거짓말을 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살아야지 이 언약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이야기 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90%만 믿었다 이거예요. 90%만. 그래서 첫 번째 사건, 이집트에서 거짓말한 사건이고 사례를 부인하고 속인 사건. 자,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 자, 룻과 누가 갈라졌어요? 아브라함이 갈라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는 친구들이 라디오 숙제를 해서 다 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롯의 구출. 자, 우리 친구들 라디오 방송에서 뭐 했어요? 우리 라디오 숙제 했을 때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졌어요. 그럼 갈라져서 롯은 소돔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무나도 비옥해서 씨를 그냥 심고 관리 안 해도 막 싹이 마라락 오르는 그런 롯의 땅. 롯의 땅이 아니라 소돔의 땅으로 향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향했고요. 그러면은 그 롯이 이 가나안 땅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친구들, 땅이 비옥하다는 건 무엇이냐? 농사가 잘 된다는 건 무엇이냐? 이 세상에 놈만 살았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도, 많은 민족들도,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한다? 분쟁이 많았어요. 먼저 9개 정도의 국가가 있었는데 그게 5개 국가가 남동맹, 그 다음에 4개 국가가 북동맹인데 이 남동맹이 북동맹한테 맨날 뭔다? 재물을 바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잘 봐주세요. 재물을 바치고 살았는데 이 룻이 살던 소돔왕 베라가 바로 남동맹에 속했어요. 그래서 이 남동맹 사람들이 야, 북동맹을 박살내고 더 이상 우리가 재물을 바치지 말자 해서 전쟁을 일으켰어.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패배했어요. 바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룻까지 납치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갔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롯을 어떻게 해요? 구출할 결심을 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 쌤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한낱 유목민이고 훈련된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누굴 믿고 갔다? 하나님을 믿고 잘 훈련된 자기의 부하 318명을 이끌고 누구랑 싸웠다? 이 5개의 나라하고 4개의 나라, 강력한 4개의 나라하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들과 전투한 결과 롯을 구출했어요. 이 4개, 강력한 4개의 국가를 이겨내고 롯을 구출한 거예요. 이건 가히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훈련도 안 된 군인도 아닌 그 민간인들이 잘 훈련된 4개의 국가의 군사들이 이겼다는 것은요, 기적에 가까워요. 우리 롯이 속한 그 5개 왕국도 그 4개 왕국을 못 이겨갖고 롯을 재물도 강탈당하고 롯도 납치가 당했는데 이것을 318명만 됐고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겼을 때 누가 나타났냐? 바로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후에 신학자들이 이 멜기세덱 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 아브라함은요, 이 멜기세덱을요 한눈에 알아보고 떡과 포도주를 바치고 11조를 바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등장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을 도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친구들, 그러면은 이 12장에서 14장의 이 사이에 이 사건들이 도대체 왜 나타났을까요? 그냥 우리 친구들 재밌게 보세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고대 전쟁은 무엇이냐? 바로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자, 옛날에 고대 국가들은요 신들을 믿었어요. 무조건 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보다 그 왕족들이 일반 서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내가 신의 후손이다, 내가 신의 예언자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집트나 고대 국가의 사람들은요, 왕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잘 믿어야 전쟁에서도 이기고 땅이 풍요로워지는 걸로 믿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국가가 하나뿐이겠어요? 여러 가지 국가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국가가 여러 가지 신을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붙었을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신과 신이 싸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국가를 이기면요, 우리의 신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 신에 대해서 더욱더 잘 섬기고 신전도 쌓고 제사도 지내고 심지어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를 지내는 그런 국가도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서 이 전쟁, 이 4개의 국가에서 4개 국가, 5개의 국가가 붙었는데 이 4개의 국가가 믿는 신이 5개의 국가가 믿는 신보다 더 강력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무런 군사적 능력도 그 다음에 힘도 없던 아브라함의 318명이 이 4개의 국가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이 사람들이 가나안 지방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 다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이집트는 도대체 왜 나온 거예요? 이집트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만약에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믿던 그 신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면요, 하나님이 더 약한 신이고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면요, 이 파라오가 잘못했을 때 이 파라오를 혼낼 신은 누구여야 돼요? 바로 이집트의 신이어야 돼요. 하지만 이 바로를 혼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은 이집트에 신이 있었다면요, 이 하나님이 혼내기 전에 그러면요, 하나님 제가 혼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이라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런 언급조차 없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집트가 믿던 신도 다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구출해준 사건과 그 다음에 이 4개 국가의 전쟁에서 이겼던 사건은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어떤 능력이다? 나는 유일한 신이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들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이집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놨던 신들 다 내가 눌러버렸다. 그건 거짓된 신이라는 거 내가 보여줬다.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강하다고 말했던 그 4개 국가의 신들, 그 신들보다 내가 훨씬 더 강력하고 그 신들은 거짓된 신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너와 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준다는 것을 12장과 14장에 있던 그 사건으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 친구들 이 영상 꼭 보고요. 그래서 이 파트 1과 2 사이의 내용을 알아야 파트 2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 영상 꼭 보고요. 우리 이번 주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재밌게 또 성경학교 임할게요. 자, 친구들 수고했습니다.